제가 몇 주 전에 예수님을 아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복된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복된 일인 것을 믿고 있습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러나 제일 중요하고 제일 복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진짜 나는 예수를 아는 것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복된 것이라는 것을 진짜 믿고 사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복된 일일까요? 그분이 과거에 행하신 일, 그리고 또 지금 행하고 계시는 모든 일이 우리의 구원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행하셨고 지금 행하시는 일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우리 구원이 지탱되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이 행하셨고 행하시는 일들은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삶과도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의 행하셨고 행하시는 일이 없다면 우리 인생의 파운데이션이 사라져버리는 것과 같기 때문에 우리는 파멸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이런 가정을 해보십시다. 여러분이 거대한 급류가 흘러가는 무시무시한 강을 어떤 다리를 통해서 건너갈 때 여러분의 안전을 보장하는 근거는 여러분 자신이 그 다리를 건널 수 있다고 하는 결심에 달려 있습니까? 아니면 다리의 견고함에 달려 있습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다리의 견고함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내가 이 다리를 건널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자기 확신을 불어넣는다고 할지라도 다리가 견고하지 못하다면 건너는 중에 다리가 무너지고 동시에 강물에 휩쓸려 가서 파멸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다리만 견고하다면, 내가 건너는 내 모든 것을 지탱하는 다리만 견고하다면 내가 그렇게 큰 소리를 치지 않아도, 큰 자기 확신을 불어넣지 않아도 능히 건널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구원과 안전의 모든 근원은 그분이 과거에 행하신 일, 그리고 지금 행하고 계신 일에 달려 있습니다. 나가서 우리가 이 인생이라는 광야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이 광야의 삶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엄밀히 말해서는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셨고 지금 행하시는 그 일에 달려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이 땅에서 40일 동안 머무신 이유들을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40일 후에 하늘로 승천하신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승천하신 배경은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1장 6절부터가 백그라운드입니다. 그런데 거기 9절만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려고 합니다. 9절만.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많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승천했다 그 말이죠. 한자로 말하면 승천, 하늘로 올라가시다 같은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하셨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당연히 질문을 던져봐야죠. 그냥 승천했는갑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비결이 뭐냐 그러면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성경은 질문하지 않으면 대답하지 않아요. 그러나 질문을 던지면 거기에 대한 대답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메아리처럼 들려줘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부활 후에 우리와 함께 있지 않고 천국으로 올라가셨냐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부활체를 가지고, 부활체는 시공을 이제 초월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으니까, 아니 그럼 우리와 같이 함께 이 땅에 머무시면 될 텐데 왜 천국으로 올라가셨냐는 거예요. 거기는 굉장히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은 단 하나라도 무의미한 일이 없습니다.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보내는 일,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행하는 일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분의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의미는 뭐죠? 구속사의 완전한 성취를 위해서 올라가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복음의 완성을 위해서 올라가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가시기 위해서 승천하셨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죠? 자주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언짢게 들을 필요가 없어요. 복음은 내가 이 세상에서 유물론적으로 부자 되느냐, 그런 것이 1차적 복음의 핵심이 아니라고 말씀했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습니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해요. 복음이 뭐예요? 그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복음이라고 구체적으로 하냐 할 때, 그분이 성육신 하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공생애를 이 땅에서 인간의 몸을 갖고 보내시고 죽고 장사되신 것. 사실은 우리는 장사되신 부분은 내가 설교를 다루지 않았어요. 너무 예수님 죽음에만 너무 머물러 있나 그럴까 봐가지고 그것도 뛰어넘었는데, 예수님이 땅에 묻힌 것도 우리와 밀접한 어떤 관련이 있다고 에베소서에 말하고 있거든요. 나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승천하신 것, 이 모든 것을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복음은 어느 특정 개별적인 것만을 말하잖아요. 다시 말해 성육신 혹은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것만이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복음은 패키지로 되어 있어요. 꾸러미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패키지라는 것은 그 중에 어떤 것이 하나라도 없으면 패키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방금 언급한 예수의 성육신과 승천, 앞으로 재림까지 포함해서 이 하나라도 만약에 없다 그러면 이것은 완전한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이 복음의 완성, 구속사의 완성, 우리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왜 승천하셨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게 필요합니다. 그냥 승천했다더라. 여러분, 그런 맹신적이고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의미가 있다면 왜 그분이 승천하셨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하지요. 그럼 예수님은 왜 하늘로 승천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대제사장 되시려고 승천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조금 바꾸면 정확하게는 대제사장의 일을 하시려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분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활해서 이제 그분이 대제사장의 일을 해주시기 위해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대제사장 일을 하시기 위해서 승천하시는 것이 필요하죠? 하나님께 죄를 범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고 그분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따를 때만 가능합니다. 인간이 죄로 타락해버렸어요. 하나님은 그냥 타락한 인간을 버려둬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서 구원 얻는 방식을 우리들에게 알려줬어요. 그러므로 반드시 인간이 죄 용서받고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이 정한 방식을 따를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방식을 따르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정한 방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약 성경, 구약 시대부터 줄기차게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인간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짐승을 먼저 죽이고, 다시 말하면 인간의 죄를 이렇게 트랜스퍼된 짐승을
이제 죽이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놓인 벗개 뚜껑인 속죄소 혹은 다른 말에 시은자, 다 같은 것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 안에 벗개가 놓여 있는데 그 벗개 뚜껑을 속죄소라고도 부르고 mercy seat, 시은자 이렇게도 부르는데 그 벗개 뚜껑에다가 짐승의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 피를 뿌린다고 하나님 무조건 자동적으로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피를 뿌렸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실 때만 그 해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는 영원한 효력을 내지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 올해 대속죄일인 7월 10일, 이거는 히브리 달력의 7월 10일이에요. 우리로 하면 한 9월 달 정도 되는데 이때에 피를 뿌리면 설령 그걸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할지라도 다음에 다시 뿌려야 됩니다. 뭘 보여주죠? 그 짐승의 피뿌림을 갖고는 인간의 죄를 해결하는 영원한 효력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요. 그런데 유한한 제사를 완전히 대체하는 영원한 제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드려졌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늘로 승천하여 하나님이 계신 하늘 성전에 들어가서 영원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그럼 또 다른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구약에는 대제사장이 짐승을 죽이고 그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 뿌렸는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제사를 드린다면 예수님이 가지고 들어가신 제물, 정확하게는 제물의 피는 뭐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지만 무슨 짐승의 피를 그릇에 담아가지고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뭐지요? 예수님 자신의 고귀한 몸,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와 피의 공로, 대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사악한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셨던 몸이 제물이었고 그분이 흘리셨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는 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독특한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이게 신비한 방식인 것입니다. 구약은 분명히 인간 대제사장과 그가 들고 들어가는 제물이 달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제물, 속죄의 피가 되신 것입니다. 아주 독특한 것이죠.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제물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성경에서 셀 수 없이 많이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가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것이에요. 그 대표적인 것이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만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는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성경은 없지요. 물론 레위기서가 대제사장 이야기를 다루지만 거기서는 예수님이라고 문자적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가장 분명하고 가장 폭넓게 알려주는 성경이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고 완전한 대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방금 읽은 본문에는 그 부분을 발견하기가 어렵지만 이걸 반복하는 7장, 9장, 10장에 보게 되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고 완전한 제사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9장 11절 12절에서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속죄의 제물, 다시 말하면 속죄의 피가 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9장 11절에서 12절인데 또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를 대표하는 대제사장이고 그의 찢긴 몸과 흘리신 피를 가지고 하늘 지성소에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 영원한 속죄의 효과를 만드셨습니다. 여기 단번이라는 이 말을 주목하자 그랬죠.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영어로는 once for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once for이라는 단어는 영어도 완벽하게 커버를 못하지만 한 번의 어떤 행위를 통해 가지고 영원한 효과를 만들어낼 때 쓰는 것을 단번에, 영어로는 once for 이렇게 써 있는 것이에요. 그의 대제사장 되심과 그가 흘리신 피를 가지고 하늘 지성소, 사람이 만든 이런 물건의 지성소가 아니라 하늘 지성소, 하나님을 지칭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단번에 그 제사를 드림으로써 영원한 속죄의 효과를 만드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구든지 믿으면 모든 죄가 영원히 사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는 정죄받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과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죄는 뭐죠?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진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진짜 예수를 믿어서 예수의 피로써 자기 죄를 해결받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다시 정죄받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할렐루야. 만일에 예수님이 승천하지 않으셨다면 이런 일은 완성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죽음, 부활, 승천, 이 모든 것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을 좀 평안하게 만들 거냐,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서 좀 발전된 사람이 되는 몇 단계 이론을 취할 거냐,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1000배, 10,000배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내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고 내가 인생의 발전의 10단계를 알아서 발전이 됐다 그래도 제 문제가 해결 안 돼가지고 마지막 날 영원한 정죄를 받고 지옥에 떨어진다 그러면 10단계 이론을 통해서 발전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마음을 좀 평안하게 만든 것이 그게 무슨 구원과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은 우리의 구원과 우리 존재와 우리 삶과 미래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나도 여러분의 연령대를 통과해 봐서 대충 20대에는 무슨 생각을 많이 하고 30대, 40대는 무슨 생각을 많이 하는지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 나이가 이제 들어가면서 예전에 죄라고 생각지 않았던 것이 죄라는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내가 신령해서 내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내 속에서 나를 성화시켜 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과거에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게 죄가 뭐야, 그런 게 죄냐 라고 여긴 것들을 죄라고 깨닫게 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내 의가 너무 강해가지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은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성령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과거의 죄가 아닌 것들이 이게 굉장히 큰 죄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깨달으면 동시에 뭐가 동반되냐 그러면 그 죄에 대한 수치심이 굉장히 생깁니다. 또한 두려움, 어떤 두려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마지막 심판날에 내가 이 죄를 그 앞에 가서 고해야 되고 내가 왜 그 죄를 지었는지를 짓고 하는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굉장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근데 만일에 내가 수치심과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서 고민하고 내가 그 밑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면 나는 실패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것을 이기게 하는 원리를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것이, 그것이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분이 나를 위해서 속죄의 피를 십자가에 흘리시고 그 피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나의 모든 죄가 덮어지고 나의 모든 죄가 용서된다는 이것을 내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보혈이 능력이구나, 예수의 그 고귀한 생명의 피가 나를 죽음에서 살렸을 뿐만 아니라 나를 모든 수치로부터 덮어주시고 나를 모든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막아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내 속에 일어나는 것이 뭐냐?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내 죄를 회개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무슨 기도를 잘해서 그것 때문에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 공로 때문에 내 죄가 용서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도 똑같은 가르침을 주는 거 아니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여기 자백이라는 이 말은 호몰로기아, 헬라어에 있어요. 호몰로기아는 누구누구와 더불어 말하다 이 말이거든요. 누구누구는 누구예요? 성령님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과거의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내가 예전에 행했던 것이 의로움이라고 여겼던데 성령께서 어느 날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요,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요. 장 목사야, 너 예전에 그렇게 한 것은 그건 죄였다고, 너가 그 당시에는 그게 의롭다고 너가 소리를 쳤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죄라고 나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내가 자백하는 거, 호몰로기야. 나는 죄가 아니라고 여겼지만 성령님이 죄라고 여길 때 인정합니다. 옳습니다. 나의 죄를 예수의 보혈로서 깨끗게 해주십시오 라고 인정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미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여기 미쁘심과 의로움의 근거는 뭐지요? 하나님 자신의 본성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 그분이 생명의 피를 흘리고 그분이 속죄의 제사를 완성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의 피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어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지만 우리는 다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심판날에 어떻게 설 것인가 굉장한 우리의 두려움을 갖게 되는데 그걸 이기게 한다고 말해요. 예수의 보혈은 그것을 이기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할렐루야. 뭘 비교하고 있어요? 구약시대 때에 짐승의 피를 갖고 지성소 법궤 위에 피를 뿌릴 때도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죄 용서를 받았다면, 그 짐승의 피와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의 피로 우리가 속죄를 받았다면, 우리는 그 피로 씻음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고 기쁨으로 섬기고 담대하게 섬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그분의 보혈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의 흉악한 죄를 덮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악한 죄를 지었다고, 아무리 추악한 죄를 지었다고, 아무리 더러운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피를 통해서 덮음을 받고 우리 죄를 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속죄의 피를 뿌리신 이 사실은 현재 오늘 우리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고 우리의 미래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고 마지막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도 능히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 살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왜 승천하셨냐 하는 것이에요. 성령을 보내주시려고 승천하셨습니다. 뭘 보내주시려고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려고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 안에 거하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인간은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할 수도 없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인간의 상태를 영적으로 죽었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 말은 우리가 무슨 학교를 못 다닌다, 공부를 못한다, 돈을 못 번다, 지금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을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5절 하반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누구를 떠나서는요? 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떠난 인간,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은 사람은 나무의 가지가 나무에서 잘린 것과 같다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 비유를 든 것인데 너희가 나와 연합이 되어 있지 않다면 나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잘려진 것과 같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 돈도 벌고 뭐 어마어마한 금자탑을 쌓을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받지도 않고 인정하지 않는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님,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본 적도 없고 현재 물리적으로 볼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본 것처럼 믿을 수 있습니까? 정확하게 우리 마음속으로 대답해 봅시다. 이 가운데 진짜 예수님을 바울처럼 보고 믿은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아무도 지금 없는 거라, 우리 교회는요. 나도 그렇거든요. 그럼 2000년 전에 죽고 부활하고 승천해 버리신 그 예수님 말이에요. 어제 죽은 것도 아니고 2000년 전에 그렇게 됐는데 우리는 본 적도 없는 예수님을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나의 구주이시고 그분이 나의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질문해 봅시다.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이 될 수 있냐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고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하죠? 여러분 그걸 분명히 알고 있어요?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실제 지금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스라엘 땅에 부활체로 계신다 그러면 조금 더 모르겠어요. 비행기 타고 성지순례 가가지고 한번 만나보고 손이라도 잡고 오면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지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수 있냐 이거예요. 비결은 뭐죠? 성령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뭘 통해서 가능하다고요? 오직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로 가능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는 것이에요. 인간이 범한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막힌 죄의 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담을 허물 때만 우리가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 용서를 받고 다시 하나님과 우리 릴레이션십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배타적이라는 비난을 받는 것이에요. 일반 종교들은 그냥 너희들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이론이잖아요.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뭐
이슬람교에도 구원이 있고 여호와 증인에도 있고 무슨 다 있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뭐라고 말하느냐?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은 안 된다고 말해. 그 말은 뭐죠? 인간이 만든 종교로도 안 된다 이 말이니까 기독교가 굉장히 배타적인 종교라고 비난을 받는다. 근데 사실은 기독교는 완전히 배타적인 종교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과 막힌 담을 인간 스스로는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해결하는 방식은 뭐죠? 하나님이 죄 없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셔서 그가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으시고 그가 십자가에 찢긴 몸과 흘리신 피를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그 피를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그것 때문에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는 죄의 담을 완전히 허물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이 생기잖아요. 당신 목사 양반 말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진짜 증거가 뭐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예수의 피를 받고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는 증거가 뭐냐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누구를 보낸 거라고요?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창세기를 읽어보게 되면 인간이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의 신이 인간에서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신이 인간 속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이 세상 속에 계시지만 그 성령이 인간 안에 들어와서 내적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게 되죠. 왜? 죄 때문에요. 그래서 그 떠나셨던 하나님의 신이 다시 인간 세계에 들어오시고 인간 안에 들어와서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사람들이 진짜 이렇게 눈으로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었잖아요. 뭘 보여주려고? 떠나셨던 하나님의 신이 이 세상 한복판에 지금 들어왔다는 것을 사람들로 알게 만들려고 그런 거죠. 그래서 사도 한 사람이 히브리어로 아람어로 설교를 하면 그 당시에 성지순례 왔던 흩어진 유대인들 16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아람어를 할 줄 모르는 사람들도 다 똑같이 이해했더라 그렇게 돼 있죠. 무슨 말이죠? 바벨탑 사건 때 언어를 혼잡시켰던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예수의 보혈 때문에 인간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이 인간 세계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순간에 언어의 통합을 만들어내신 것이죠. 그래서 실제 예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때문에 성령을 보내셨다는 것을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말씀하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7절 같이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자, 이것은 바울이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해 온 것이에요. 근데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이 예언했다는 것이에요. 앞으로 장차 예수 메시아가 오셔서 이런 구속의 일을 하게 되면 전쟁에 나간 승리의 장군이 적들의 노획물을 가져오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가지고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뜨려 버리고 그들 손아귀에 있는 모든 것을 노획물처럼, 다시 말하면 그가 선물로 받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선물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시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에 오늘날 일어나지 않는 그런 놀랍고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고 말하는 거죠. 그것을 2장 1절에서 4절로 말씀하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본 적도 없어요.
엄밀하게는 지금 예수님 물리적으로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진짜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는 것을 본 것보다 더 분명하게 믿냐 이거예요.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받으시고 받으셨다는 증거로서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이 지금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대행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대행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창세전에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을 신비한 방법으로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만드십니다.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을 때에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의 죽은 영을 살리고 그 사람을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을 시켜서 비록 예수를 본 적이 없지만 본 것보다 더 분명하게 믿고요, 예수를 만져본 적이 없지만 만진 것보다 더 분명하게 예수를 믿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1세기 당시에 실제 이 땅에 와서 예수님 자신을 직접 보여주고 예수님과 같이 밥도 먹고 병도 고침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의 떡을 먹었으면도 나중에는 다 배신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잖아요. 물리적으로 보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내 죽은 영이 살아나서 성령의 역사로 진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의 흘리신 피를 영원한 하나님 앞에 뿌렸다는 것이 진짜 내가 믿어지냐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안 보고도 본 것보다 더 분명하게 믿을 수 있어요. 내가 자주 성경 공부 때 말씀드렸죠. 여러분, 예수님을 보는 게, 외형적으로 보는 게 뭐가 중요해요? 왜 그렇죠? 예수님의 외형적인 모습이 진짜 예수님의 본질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키가 몇 센치냐, 몸무게가 얼마냐, 코가 매부리 코냐 아니냐, 그런 걸 아는 게 목적인 것이 아니냐는, 예수님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인격, 그걸 아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그 놀랍고 신비한 일을 만들어 주셔서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에요. 나도 예수 처음 믿으려고 할 때에 내가 언젠가 간증했죠, 여러분들에게 자주. 나는 23살 전에는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예수 이야기하면 진짜 아주 그냥 발톱 밑에 때처럼 여기고 멸시하고 대적하고 막 이랬습니다. 근데 어느 날 23살 넘어가는 때에, 그때는 그런 것도 몰랐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탱크처럼 밀고 들어오셨어요. 그렇게 그리스도를 싫어하고 혐오했던 인간이 교회 좀 나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제 믿기로 하는데, 나는 예수를 믿고 진짜 선택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준다고 그 당시에 믿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들려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오랫동안 하나님 보여달라고, 나도 이제 술 안 마시고 담배 끊고 개판으로 사는 거 내가 중단하고 지금부터 내가 이제 하나님 잘 믿어보겠으니 보여주시고 들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기를 상당한 몇 달 동안 했는데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고 들려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너무 실망해가지고 다시금 엄청 술을 마신 적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면 안 돼. 이럴 때 무슨 알죠? 정신 바짝 차려야 돼.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나에게 역사하지 않았어요. 저에게는. 내가 그 엄청난 실망의 구렁텅이에 떨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한 방식이 뭐였었냐 그러면, 나를 성경을 읽도록 만들었어요. 성경을 듣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되는가, 왜 예수를 믿어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방식이잖아요. 아무리 어떤 사람이 기적을 경험했다고 할지라도 기적 자체는 구원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구원 받으려면 복음을 듣고 복음을 자기가 받아들일 때만이 성령께서 그의 죽은 영을 살려서 그 사람을 그리스도와 연합을 시키는 것이에요.
근데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 그분이 지금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대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다른 이름을 뭐라고 부르죠? 다른 보혜사라 그렇게 부릅니다. 무슨 보혜사라고요? 다른 보혜사.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떠나가면 너희들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16절 그리고 16장 5절에서 7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들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자꾸 예수님이 떠난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두려움에 빠졌던 거죠. 너무 두려우니까 예수님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왜 가시는 거예요? 묻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하는 거죠. 뭐라고? 내가 떠나가서 너희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리고 내가 떠나고 그 또 다른 보혜사가 오는 것이 너희들에게 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뭐죠? 이 다른 할 때 다른 이 말은 헬라어로 알로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은 같은 종류의 다른 것을 지칭할 때에 이 단어를 써요. 쉽게 말하면 여기 손수건 두 개가 똑같은 공장에서 나온 제품이에요. 근데 A번이 있고 B번이 있고 이런 이야기처럼 이걸 말할 때 다른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혜사는 곁에서 돕는 자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다른 보혜사니까 이 말 속에는 뭘 암시하고 있어요? 예수님 자신이 원보혜사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원보혜사고 내가 이제 가게 되면 나와 똑같은 일을 하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떠나가고 그 보혜사가 오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생각은 그러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계시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 예수님 지금 우리가 직접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으면 더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성경에 근거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것보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성령이 오시는 게 더 유익한 것이에요? 이전에 우리 공부했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육신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제한을 당했습니다. 제한. 다시 말하면 똑딱하는 순간에 이 모든 지구 안에 모든 인간 안에 충만하게 거할 수가 없었던 것이 육신의 제한 때문에. 그러나 성령은 지금 시공을 초월해서 이 똑딱하는 순간에 모든 만물 속에 모든 사람 속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죠.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 믿어서 제 씻음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이 우리 속에 와 계시면요 그냥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 똑같은 보혜사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고 제자들을 인도하고 제자들을 죄로부터 보호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그들의 걸음을 인도했던 것과 똑같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슈퍼파워인지 몰라. 복음을 모르니까 맨날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어제 히브리서 공부해 도의 초보 아직 기초도 모르는 성도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초에서 맴도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근데 우리가 복음을 진짜 알면 우리가 얼마나 강력한 파워를 갖고 있는지를 알잖아요. 뭐 때문에? 우리는 두 보혜사의 도움 속에 살고 있잖아요. 한 보혜사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다고 로마서 8장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나가서 그가 보내신 또 다른 보혜사가 우리 속에 지금 들어오셔서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단 1초도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를 살피면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즐겁고 성령 충만이 사모해지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패격할 수밖에 없어요. 왜? 죄를 지으면 성령이 근심하고 성령이 이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물을 끼얹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하니까, 때로는 죄가 너무 달콤하고 죄가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이 우리를 어마어마하게 유혹해도 우리가 단호하게 잘라버리는 거예요. 왜?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불처럼 타올라서 내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주관해 주시기를 내가 사모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놀라운 파워를 가졌는지 몰라요. 인간 자연인 자체는 풀의 꽃 같은 존재예요. 솔직히 우리가 뭘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자연인 나의 지혜와 능력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보혜사로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너무 즐거워요. 외로움도 좀 많아요. 나이가 들수록요. 고독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뭐 친구도 없는 도시, 동년배도 없는 도시, 같은 동역자도 없는 도시, 굉장히 외롭습니다. 사실은요. 여러분은 그냥 학위 받고 떠난 것이 목적이니까 뭐 목사는 외롭나 안 외롭나 뭐 관심도 없겠지요. 그러나 굉장히 외롭습니다. 특히 목사직 자체가 굉장히 외로워요. 근데 나는 더더욱 외로운 사람이에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나 그 외로움 때문에 내가 폭다운 당하지 않아요. 내가 고독 때문에 내가 목회를 포기하지 않아요. 왜냐? 인간이 줄 수 없는 위로, 소망, 능력, 이것을 보혜사 성령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그렇다면 이것은 장부한 목사만이 누리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 속에 성령이 들어와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이런 말 하게 되면, 아니 내 속에 성령이 들어와 계신 거 어떻게 알아요? 여러 증거가 있지만 하나만, 우리 교회가 자주 이그젬플로 드는 거,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진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서 구원 얻은 사람은 두 가지 특성을 가진다는 거죠. 소극적, 부정적으로는 뭐라고요? 예수를 저주할 자라 말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이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은 자기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죽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의 죽음이 완전히 새롭게 이해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누구로 할 수 없다고요? 주시라 할 수가 없어요. My Lord,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아니, 그냥 습관적으로 주일학교 때부터 익숙해가지고 입만 열면 그런 것 말고, 진짜 당신은 My Lord이고 실제 내 시간과 내 소유와 내 은사와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이 시험해 보시기 바라요. 나는 진짜 성령을 소유한 인간인가? 아니면 여전히 성령이 없는 죽은 그리스도인, 유사 그리스도인,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빈 껍데기 같은 인간인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검증해 보라고 고린도전서에 말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해 보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만일에 여러분 속에 성령이 와 계시는 것을 믿는다면 그 성령은 나의 공로 때문에 온 것도 아닙니다. 내가 머리가 좋아서 온 것도 아닙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옳아서 오른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처참한 죽음을 당하시고 그의 고귀한 피를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그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 속에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